오늘은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장 전체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2장 가운데 일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졸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따라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도행전하고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좀 복잡할 겁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장에 대해서 잠시 살피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권 변호.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사도권 변호.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도 된 것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도권을 변호한다고 그랬죠? 이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린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권을, 내가 누구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주의와 할례당을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은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는 이 주제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이 말씀은 바울에게 받은 참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 받은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실게요. 2장은, 자, 띄워주십시오. 2장은 참 복음이 어떻게 인정되는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참 복음이 어떻게 인정되는가.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복음 또는 진리가 형성되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을 겪어요.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셔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린 진리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종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최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게 계시가 임했다, 계시가 드러났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수용해요. 이게 그때 진리 체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십계명과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율법주의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주의가 나오고요, 지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복음 말씀 말하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설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수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선포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예수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 성령을 받는 성령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여기를 통해서 복음이 수용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수용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이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수용되고 인정되는 과정,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교지에서는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는가.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전반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예루살렘 공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공회.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좀 다뤄야 될 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이 교회 속에 어떻게 인정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속에 어떻게 선포되는가.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한데요,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부터 집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벌써 놓친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의 첫 번째 주제는 할례자의 사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할례자의 사도는 누구죠? 베드로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겠죠. 말도 히브리 말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문화적, 정서적으로도. 반면 사도 바울은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헬라에서 자라서 헬라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관심이 더 많겠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3분의 1은 이해하셨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이 14년 후라는 말은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죠. 1차 전도 여행 갔던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 그랬죠. 갈라디아 지역, 이방 지역에 가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이 바울이 떠나자마자 율법주의, 할례당부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따라와가지고 바울의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할례당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문제로 교회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그 이방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매우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뽑았느냐?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뽑아가지고 어디로 파송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을 통해 가지고 공회, 우리로 치면은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총대 자격으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시켰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자, 2장 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자연히 이제 주제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예루살렘 공회로 넘어가요. 공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를 다루기 전에 왜 예루살렘 공회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15장까지인데 한번 딱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이것만 정리해도 사도행전이 머리가 탁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에
그 예루살렘 공회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설교해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무슨 사명?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인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이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남기신, 교회들에게 남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감당하게 되면 그 다음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선교적인 사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사명보다도 이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8장과 비슷한 그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1장에 나옵니다.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너무나 분명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도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중에 헷갈리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못 가면 보내야 돼요. 내가 못 가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보낼 사람은 교회에서 양육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교회는 일을 멈추는 동시에 교회는 사라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지금 교회, 모든 교회들은 선교하는 교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선교하느냐? 왜 선교하느냐? 이거는 내 명령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명령이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순교적인 각오로 해야 돼요.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선교적인 명령이 사도행전 전반을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선교적인 명령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굴러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교회가 성장하니까 왜 이제 공회가 생기게 되느냐? 이런 이유와 맞닿아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문제의 발단이 시작돼요. 여러분, 갈등은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내용으로 휩싸이기도 하지만, 또 갈등은 어떤 때는 교회를 다른 모습으로 막 바꾸어 갑니다. 자, 왜 갈등이 생겼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지역에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왜 많이 들어왔냐면, 오순절에 이제 성지를 순례하는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 여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절기가 되면 그 나라 순례로 오거든.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순례로 왔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들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20명, 예수님 성천하실 120명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누가 봤다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고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6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갈등이 생겼느냐?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 사람들을 잘 챙기겠죠.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니까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삐진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구제가 안 오냐 이거예요. 구제가 안 오냐. 구제가 공평하게 가야지. 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어떻게 이 사도들이 다루었느냐 하면은, 좋다, 헬라파 사람들 중에 7명을 뽑아라.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 여기 이름 쭉 보잖아요. 그죠? 5절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표자로 삼아가지고 이 구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리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 어디 출신이라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의미냐면은 복음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인해 가지고 확장성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죠. 문화를 잘 모르죠. 그러면 복음의 확장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헬라 문화와 헬라의 생활 양식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했을 때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문화로 트랜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것은 준비하는 단계다. 선교는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은 어떤 국면으로 딱 펼쳐지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더 왕성해지는 역사로 딱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갈등을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준비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선교를 했느냐? 빌립이 선교를 해요. 빌립이 8장에 가시면, 여러분 오늘 집어 읽어보세요. 8장에 가시면 이 빌립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 갔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고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의미가 깊어요. 왜 의미가 깊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시대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 안 하고 사마리아 지역 옆으로 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먼 길을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가정스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8장에 쭉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무슨 말이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움직여요. 여러분, 복음은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역동성이 있어요. 역동성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점점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확장되는 장면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부터 확장돼요. 근데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빌립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 맡은 내시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한때는요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도 많은 그 아랍 쪽에서는, 아프리카 쪽에서는 많은 사람의 수가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자, 그런데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일을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 29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누가 빌립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방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마리아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들려가는 누구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예루살렘 공회 왜 하게 되었느냐. 네 번째 장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적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복음의 원수에게도 복음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원수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이 확장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의 확장의 역사냐? 복음의 확장의 역사다.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고넬료. 그래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이걸 넓혀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장면이 확 넓어지고 있어요. 10장인데요. 자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누가?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 임하는 장면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려왔다. 44절 시작. 45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 논란이는 원문으로 보면 감탄사예요. 그냥 논란이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꾼 거고 의역한 거고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탄했다니 감탄사가 나와 있어요. 46절 시작. 이는 방언으로 말했는데 하나님의 높이는 것을 들은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로 하고. 금방 40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 뭐가 끓임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성령 받는 걸 굉장히 성령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지속 부대입니다. 이 사람도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복음이 어디 사람까지 확장됐다고요? 로마에게까지 확장됐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복음이 어디까지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로마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선입니다. 복선. 자,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 속에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진짜 복음이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다. 6번째, 안디옥 교회가 개척돼요. 11장에 나옵니다. 안디옥은 완전히 이방 지역이에요. 내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이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장소 다메섹이죠. 다메섹 요 위에가 이쪽이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요 위에가 시리아 땅인데 지금 시리아인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땅의 수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복음이 벌써 여기서부터 전진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전초기 지금 국제도시거든요. 복음이 국제도시에까지 가는 과정을 쫙 돌린 거예요. 그럼 국제도시에서는 어떻게 되냐? 복음이 막 사방팔방으로 퍼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대반에 19절 죄송합니다. 저만 보는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자, 스데반의 일이 뭐예요?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박해를 하니까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는 거야. 특별히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거기 고향이기 때문에 좀 덜하겠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박해가 닥치니까 예루살렘에 함께 살다가 팍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 베니게, 여기 페니키아, 여기 페니키아, 구브로, 사이프러스, 쿠프로스, 여기 안디옥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확 이제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확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니까 누구에게만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실험적으로 주 예수를 전파해 본 거예요. 그냥 실험적으로 해본 겁니다. 근데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예요. 해외 선교 전초기지가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은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아주 특이하게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섰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가지고 파송을 해요. 안디옥 교회로. 복음이 안디옥까지 확장된 겁니다.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둘이 바나바와 바울, 이때는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사울 둘이 1년간 모여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미 큰 무리가 있은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쳐. 그러니까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주의를 지킨다고 말하냐면은 그 초대교회는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다고요? 주의를 중심으로 모여서 십자가 부활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를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름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요, 안디옥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아까 지도잖아요. 멈춘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로 갔는데 갈라디아 지방, 남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으로 이제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에 가니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가는 곳곳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서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나의 선교, 사람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믿을 자를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선포하면 그들이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선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이 확산될수록 다른 복음, 아까 율법주의와 할례당들도 함께 활개를 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그만큼 크게 역사합니다. 이해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귀도 가만둬요. 가만 놔두면 그냥 쪼그라 죽기 때문에 가만둡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귀도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러 그 속에 들어 분열을 조장하고 틈을 만들고 계속해서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날수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화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공의회가 개최되는가? 가장 큰 이유는요, 율법주의와 할례당들이에요. 이 위기 때문에 공의회가 생겨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자, 이제 할례당의 주장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할례당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하고 할례를 딱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예수를 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별소리 다 하네 하고 하겠지만은 그때는 선교 초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말도 일리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러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내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공회 총대로 파송을 해요. 총대 파송합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당들입니다. 할례당 사이에 시작.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해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이 펼쳐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 이 공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는요, 세계 최초의 공회입니다. 공회는 뭐냐면은 여러 지역의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첫 번째 진리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뭘 고백하는 신앙이냐, 이걸 정리하는 것이 공회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결정하는 곳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공회를 만들었어요. 자, 예루살렘 공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5장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변론은 논쟁이에요. 논쟁. 서로 간에 논쟁이,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율법주의 바리새파들의 예루살렘 교회 여전히 한 파로 이렇게 중요하게 있었던 이 바리새파 주장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헬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양보하겠다. 그런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외적 표식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면 율법을 행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뭘 하나를 딱 끼워 놓은 거죠? 뭘 끼워 놓은 거예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거는 뭐라고요?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막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초기에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정확하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문제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회를 통해 가지고 이 진리의 문제에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공회가 많습니다. 세계 공회가 있을 때마다 뭘 발표를 하냐면은 신조를 발표해요. 신조. 칼케톤 신조, 무슨 신조, 니케아 신조, 신조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이 과연 어떤 거냐, 이걸 신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조의 가장 오래된 신조가 뭐예요? 몰라요? 사도신경. 이해하셨어요? 오래된 신조, 사도신경이에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의 변론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변론을 하는데, 베드로는 제자들의 그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야고보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총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7절 시작.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이제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표식이라는 말이에요. 할례가 표식이 아니고 뭐가 표식이라고요? 성령을 받는 것이 표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11절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할례가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 13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러면 진짜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개척했던 것부터 1차 전도 여행 갔다 온 것부터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교회가 서고 사람들이 서고 장로들을 세우고 성령이 임하고 이 이야기를 쫙 했어요. 쫙 해서 그럼 말을 마침에 야고보 총회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는 벌써 죽었습니다. 동생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이 총회를 이제 끝내고 이제 결론을 맺는 장면이에요. 결론을 맺는 장면.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다만 우리가 어떤 건 하지 말아야 최소한의 규정만 정하는데 그게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과 피를 멀리하라고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쓰자는 거예요. 우상에 들어온 건 알겠죠? 음행도 알겠죠? 가정은 아주 엄란한 짓이죠? 목매어 죽인 것도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그 당시에 신전에는 짐승들을 그 옛날에 우리 그 촌에서 개 잡는 거 보셨어요? 예? 매달아 놓고 막 때렸잖아요. 그 비슷한 거예요. 짐승을 매달아 놓고 피를 막 내고 그래가지고 아주 가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말잖아요. 아무리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은 우리나라의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의 모양새와 외국 교회 모양새가 좀 다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신앙의 여러 가지 모양들도 다 다르죠? 그건 뭐냐면 복음이 토착화돼. 그러니까 상황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와 만나가지고 복음이 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이방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가 없는 요소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설날도 지내고 명절도 지내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어디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상황화되는 거예요. 그 땅에 어떻게 된다고 적응하는 거예요. 그 적응할 때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해라 이 말이에요. 가정한 짓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루살렘 공회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 결정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느니. 예,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율법의 짐, 할례의 짐 이런 것들을 지워서는 안 된다. 29절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결정했어요. 첫 번째 공회의 결정입니다. 복음 외에, 복음이 가는 것 외에 다른 율법적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결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자, 아까 처음에 딱 말씀드렸죠? 할례자의 대표 누구죠?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의 대표 누구죠?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 갈라디아 2장 7절 9절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이 할례자들에게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똑같이 바울은 어디 유대인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면 헬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거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께서 그 모양의 그 배운 대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어렵지만 나는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의 그동안 삶을 통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미로. 여러분, 이 기둥같이 여긴다는 말은 야고보는 아까 예수님의 동생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걔바는 누구예요? 베드로고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이지 뭐. 예,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마리아를 보살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분들이 내게 주신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알았단 말이야. 교회가 인정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 모 교회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 가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이 초기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때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